마산에 사는 한 어느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스럼을 점검했더니만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피부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목사까지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교회로부터 주일날 와서 설교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 가봤더니만 그 초청한 교회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추천하니까 이 사람을 설교를 시켜봐라.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기대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으로 될까? 이 기대 속에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딱 왔을 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을 했느냐? 이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완전히 해골처럼 남은 얼굴을 하고 있던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그래도 감동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상의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수 있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웅성거렸죠. 그때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저분을 모시고 한 주밖에 못 듣는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을 모시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 사실을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이제는 보내서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걸 알려주었어요. 이 청빙서를 받고 목사님이 뭐 했을까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자기같이 암 환자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가 대체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는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이 목사님 애초에 그 교회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그 교회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저 교회에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암이 말끔히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거를 허락하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건강진단서예요. 이거를 빼놔서는 안 돼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까지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출하라고 말하는데, 대체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 교회는 암 환자라고 하는 진단받은 그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 교회는 암 환자를 목사님으로 청빙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지요.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바로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많이 하는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뭐가 같으냐?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감추인 뭐가 같다고요? 보화 같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로 4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밭에 보화가 감춰 있죠? 당시만 해도 은행이라든가 보안시설이 거의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누가 보호하느냐? 본인 스스로가 보호해야 돼요. 생각하다가 집에 놓으면 분명히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 같고, 생각한 끝에 어디다 감추느냐? 자기 밭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묻어두면 누가 훔쳐갈 이유도 없어요. 자기만 알으니까. 이래서 이제 밭에다 감춥니다. 근데 맹점이 하나가 있죠. 자기만 알으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보화는 영영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밭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보화가 종종 묻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보화가 땅에 묻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말로 보화는 많은 사람들 눈에 잘 뜨지 않는 그런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화는. 이 말은 천국이 감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의 소중한 가치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천국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천국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명석한 두뇌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천국이 가려져요. 그 사람이 넣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똥철학 같은 사고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천국을 봐야 하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삶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져서 천국이 굳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동네를 중심으로 맨 위에 동네가 꺾간말, 뜻은 모르겠어요. 왜 꺾여졌는지, 꺾간말. 그리고 조금 동네가 크다고 큰 동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도렛말, 그 용어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군집을 이룬 것이 우리 평계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가운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13가구, 맨 밑에 쪽에 속했던 13가구인데 사람은 약 90여 명 정도. 왜 13가구인데 90여 명이냐? 그 당시에는 최고 적은 단위가 5명이었고 거의가 7명이 다 넘었어요. 저희 집만 해도 9식구였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90명이 사는데, 제가 20대까지 거기를 나오기 전까지 저희 맨 아래 동네에 믿은 사람이 3가정이었어요. 3가정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명절에 집에 가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왜냐?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조롱을 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 부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도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무당이 했는데 너무 자녀가 안 돼가지고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전도했더니만 교회 나가서 평안을 얻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요.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지 않았고, 아니, 보화가 널려 있었는데 보화라고 말을 해 주어도 그것이 보화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고 인생에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보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는 놀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을 초월하여 놀래키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일하시면. 이 내용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 내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천국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게 천국이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지만 그렇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그 예수가 믿어지고 믿고 싶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이 이미 작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가 이미 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보면 한 관리가 재물 때문에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12장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큰 재물을 본 부자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 보느냐 라고 말을 하죠. 어리석다고 봐요. 여러분, 일을 볼 때 많이 배웠다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가졌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배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함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44절 중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면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중단해버려요. 딱 중단해버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에 집중해버려요. 그냥. 왜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소중한 것은 보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 바로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쁨 때문에.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 나온 기쁨이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죠? 보화 때문에요. 그 기쁨 때문에, 즉 그리고 그의 기쁨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화가 아니었다면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그가 발견한 보화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마음속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발견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움직이는 보화의 우리는 움직이는 보화인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기쁨은 세상의 무엇이 흔들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장차 가야 할 천국의 보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기쁨을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있어도 세상의 기쁨과 가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저급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아니 이 보화를 발견하면 너무 기쁠 텐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지금은 삶에 지쳐서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해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이 보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을까? 우리가 만약에 1년 이후에 10억을 찾는 통장이 있다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1년이 딱 되는 시기에 너무 기쁘다. 내가 앞으로 정말 12달만 지나면 나에게 10억이 온다. 이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별 짜증도 안 부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는 5개월이 남았어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부부싸움은 예전과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화날 이유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면 평상시 같으면 막 싸웠을 텐데 그날따라 왜? 미안해 여보.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뭐가 있으니까? 5개월이면 얼마가?
10억이 오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보호와 가치는 10억에 비교하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의 행복이 나에게 도래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내가 믿는 천국이 진짜가 아니든지 아니면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가치가 이름으로 끝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땅에 재림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와요. 이 가치가 진짜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화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 들어가서 있을 때 왕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가 살아왔던 삶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언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애굽에 있는 보화, 이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더 소중히 여겼을까? 보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보화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보화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보화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보화는 믿음이 없어도 보여지는 보화예요. 그냥 보여지는 보화.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보화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도래할 그 보화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뭘 보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니까 능력이 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보화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져야만 돼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아요. 점점 시대에 갈수록 보화가 점점 땅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쾌락이 세상의 보화가 커 보이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점점 더 뒤로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꼭 천국의 보화를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는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자식들은 막 먹지를 못하고 자식들은 제대로 못 입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최고로 드렸으니까 왜 그렇게 교회만 신경 쓰는지, 때로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없으면 땅을 팔기도 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방황하는 짤막한 기간이지만 청소년 기간도 있었어요. 그때는 원망했어요. 왜냐? 천국이 안 보였거든요. 이론으로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눈과 내 시야와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부모님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만나고 보화가 있으면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염없이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쌓아놓은 모든 일들이
지금은 나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세워놓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천국의 보화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의 보화는 내 곁에 있고 지금도 옆에 있으나 그 보화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천국의 보화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새롭게 재생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다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뭘 투자하냐면 모든 것을 투자해요. 모든 것을. 이 내용이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가 발견한 보화가 내가 소유한 보화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통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 밭에 보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주인을 바라본다면 뭐라고 하느냐? 정신 나갔다 갈 거예요. 그 다랑이 밭을 왜 살려고 하느냐? 비 오면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라고 우습게 여길 거예요. 왜? 모르면 그렇게 되다. 모르면. 아는 사람은 모든 걸 팔아요. 저도 교육전사로 일할 때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정말 이분은 젊은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어느 정도 생명 거냐면 주위에서 볼 때 걱정될 정도로 정말로 애들도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필요가 갈 때가 있으면 자기 살고 있는 전세를 내놓고 월세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이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은 걱정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 자신도 교육전사지만 걱정이 됐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바라보니 걱정할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보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의 일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선교적인 일을 얼마나 크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만큼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은 더 기대해 줘야 돼요. 정말 지지해주고 기대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돼요. 그런 역사를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을 바라보면 걱정스러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시간만큼은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화가 보이기 때문에요. 안 보이면 걱정돼요.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보화를 보고 가기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니, 그의 소중한 가치와 최고의 조건을 배설물로 표현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땅에 보화가 묻힌 것을 알고 밭에 보화가 묻힌 것을 알고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애굽의 보화보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소중히 여겼던 모세 같은 사람, 모든 조건을 갖췄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헌신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 같은 사람. 대체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 있었어요. 천국의 보화가 보여지고 보고 있고 보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이 보화가 나의 가치로 최고의 자리를 자리 잡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헌신을 할 수 없고 헌신할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지금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믿어질 때, 발견되어질 때 모든 걸 투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보화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보화가 살아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의 보화가 발견되게 달라고. 그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이짝 하나 줄 수도 없고 정말 흘린 휴지조각 하나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보이면 모든 것이 정말 헌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천국의 보화가 발견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지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정 보화가 아니라 단지 이론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론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보화와 천국이 보여져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천국의 보화가 보여지며 보화가 내 마음속에 발견돼서 그 보화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합니다. 주여, 그동안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여 그동안 숨었던 것을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부활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현재 애굽의 부활가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화가 우리의 중심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